온라인상에서 이름 대신 별칭으로 사용하는 것을 가리켜서 닉네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닉네임 하나 정도는 다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처럼 개인정보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사회에서는 이름보다 닉네임을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닉네임을 만들 때 좀 쉽게 만들어지시던가요? 아니면은 닉네임이 참 만들어지는 것이 어려우시던가요? 어렵습니다. 닉네임 하나 만드는데도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나하고 크게 상관없는 닉네임을 만들자니 너무 뜬금없는 것 같고, 그렇다고 나와 상관 있는 닉네임을 만들자니 나를 잘 설명해 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생각이 나지 않기 때문에 닉네임 만드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닉네임을 만들어 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어요. 생년월일을 입력하고 성격, 성별, 나이, 그리고 뭐 MBTI 성향 이런 것들 입력하게 되면 그에 잘 맞는 닉네임을 만들어 주는 그런 프로그램까지 있을 정도로 닉네임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수십 년의 인생을, 수십 년 동안에 살아온 나의 인생을 단어 하나로 집약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예를 들면 뭐 착한 사람, 아니면 유머러스한 사람, 열정이 넘치는 사람, 기도의 사람 등등 내 특징과 내 성격과 내 성향을 아우르는 단어를 알고 있으면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죠.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대인 관계를 맺어가는 데에도 굉장히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설명할 수 있는 단어는 어떤 단어인지 한번 알아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도 정 생각이 나지 않으시다면 여러분을 잘 알고 있는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집사님, 나 하면은 날 생각하면 어떤 단어가 제일 먼저 떠올라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고, 제일 정확한 거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물어보시면 정확하게 대답해 줍니다. 아이들은 거의 거짓말을 못하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일수록 더 좋습니다.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자녀들에게 물어보면 엄마 아빠를 설명할 수 있는 단어 하나를 딱 이야기해 줄 거예요. 여러분 너무 충격받지 마시고 겸허하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나를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세상 만물을 통해서, 인류 역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타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은 회생, 그리고 회복이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사의 마지막 죽음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엘리야의 갑절의 능력을 가지고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던 엘리사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뿐만 아니라 아람의 왕까지도 엘리사를 두려워할 정도로 굉장히 존재감이 강력했던 사람 엘리사입니다. 그런 엘리사도 이제 하나님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었던 것이죠. 과연 엘리사 같은 위대한 선지자가 또 나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러나 엘리사의 마지막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엘리사가 어떤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보다도 엘리사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은 회생의 하나님이시고 회복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생의 의미가 뭐죠? 회생은 거의 죽어가거나 아니면 죽어 있던 것을 다시 살려내는 것을 회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회복의 의미는 원래의 상태로 되돌이키거나 원래의 상태를 되찾는 것을 가리켜서 회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회생과 회복은 의미로 보게 되면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 영어 단어에서 명사 앞에 접두사 다시라는 뜻의 리가 붙으면 전혀 다른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패스트푸드점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이죠?
리필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환경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환경 문제 때문에 자주 말하게 되는 단어가 어떤 단어죠? 리사이클이라는 단어죠. 그리고 오래된 집의 인테리어를 새로 하게 되면 리모델링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삶에 무너지고 깨지고 죽었던 것 앞에 다시를 통해서 회생시키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모두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회생과 회복이라는 단어, 이 표현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도록 합니다. 21절 하반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회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25절 하반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저희들은 시체가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이유가 엘리사의 뼈에 닿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회생시켜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요아스의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빼앗겼던 성읍을 회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빼앗긴 성읍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엘리사의 죽음은 단순히 위대한 선지자 엘리사가 죽었다라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엘리사의 마지막 모습, 엘리사가 죽은 이후의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미 죽어 있던 것, 죽어가고 있던 것마저도 회생시키시고 잃어버린 것들마저도 다시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지금 내 삶의 많은 부분들이 무너져 있고 죽어가고 있고 지나온 내 삶을 돌아보면 내 청춘도 내 소중한 젊음도 다 잃어버린 것 같고 내 시간도 다 잃어버린 것 같고 내 꿈과 물질까지도 다 잃어버린 것 같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누가 회생시키시고 누가 회복시키신다고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회생시키시고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에게 있던 것을 뺏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고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교훈을 한번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마지막까지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14절 하반절과 20절 상반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에 들매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아멘. 여러분, 몽당연필 알고 계시죠? 몽당연필. 몽당연필은 쓰고 깎기를 반복해서 더 이상 손에 잡기가 어려워진, 쓰기가 거의 불가능해진 연필을 몽당연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렸을 때 그렇게 몽당연필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버리셨어요? 아니죠. 볼펜대에 끼워서 마지막까지 사용하셨을 겁니다. 다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과거에는 몽당연필을 볼펜대에 끼워서 그렇게 마지막까지 사용하게 되면 어떤 칭찬을 들을 수 있었죠? 야, 절약정신이 투철한 아이구나. 그래, 잘 배웠다.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학교에서 몽당연필을 가지고 볼펜대에 끼워서 사용하게 되면 어떤 이야기 듣는지 아세요? 니네 집 가난하지. 이런 이야기 듣는 세상입니다. 이런 놀림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날 몽당연필을 구경하는 것은 참 어려워졌습니다.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알 수 없는 방향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데요. 다른 이야기지만 예전에는 학교 다니는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상, 가장 큰 상이 어떤 상이었죠? 개근상이었어요. 저도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인가요? 중학교 때인가요? 개근을 한번 놓쳤어요. 특화를 한번 땡땡이 치는 바람에 개근을 못 받고 정근상을 받았는데 엄마한테 굉장히 혼났습니다. 예전에는 개근상이 가장 중요한 상이고 가장 의미 있는 상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개근을 하면은 아이들에게 어떤 이야기, 주변 친구들에게 어떤 이야기 듣는지 아세요? 개근하면 똑같습니다. 니네 집 가난하지.
가난해서 여행도 못 가고 싫으나 좋으나 학교만 나온다고 해서 개근하는 것을 가난한 집으로 해석하는 정말 이상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왔던 지난 과거의 그런 시간들,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왔던 생활 방식들, 그 모든 것들이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개근상이 잘못된 것이고 몽당 연필을 볼펜대에 끼워서 사용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바뀌어도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 세상은 바뀌어도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공식은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들었던 생각은, 우리가 과거에 몽당 연필을 볼펜대에 끼워서 마지막까지 사용했던 이 모습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과 상당히 닮아 있다는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닳고 닳아진 우리의 모습, 더 이상 기능을 할 수 없는 몽당 연필과 같은 내 모습이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볼펜대에 몽당 연필과 같은 나를 끼워서 마지막까지 사용하시는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상황을 조금 전에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죠? 위대한 선지자 엘리사의 죽음이 임박한 상황, 그리고 그 엘리사가 결국 죽은 후의 상황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엘리사는 죽을 날이 가까이 왔을 때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두 가지를 지시합니다. 어떤 지시였는가 하면 첫 번째 지시는 1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아멘. 바로 화살을 쏘라는 지시였습니다. 화살을 쏘라. 이 의미가 어떤 의미였죠? 아람의 손에서 구원해 주겠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을 늘 괴롭혔던 이방 나라 아람의 손에서 구원해 주겠다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8절에서는 두 번째 지시를 합니다. 한번 어떤 지시였는가 읽어봅니다.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세 번 치고 그친지라. 아멘. 이번에 땅을 치라고 지시합니다. 이때 요아스는 땅을 세 번 치게 됩니다. 이렇게 땅을 쳤다라는 것은 역시 아람을 진멸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람에게 공격받아서 이스라엘이 패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북이스라엘이 아람을 공격하여 진멸하여 구원받게 된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였습니다. 이처럼 엘리사는 죽음이 임박한 상황에서도 아람에게 공격당해 패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북이스라엘이 아람을 진멸하게 된다는 구원의 메시지를 상징적으로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사의 살아생전의 마지막 행적이었습니다. 특별히 엘리사가 앓았던 죽을 병이란 어떤 병이었는지 성경학자들은 불치병에 걸린 것이 아니라 노환으로 인한 질병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환이라 해도 이것을 죽을 병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 엘리사의 죽음이 가까이 왔다는 의미죠. 여러분, 죽음이 임박한 사람은 어떤 모습을 보이죠? 기력이 쇠하여집니다. 분별력이 떨어집니다. 말할 수 있는 기운조차도 낼 수 없습니다. 이미 살펴봤던 것처럼 위대한 왕 다윗도 역시 죽음이 가까이 왔을 때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을 기록할 정도로 죽음을 앞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엘리사 역시 누가 봐도 위대한 선지자로서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는 약한 인간의 연약한 모습만 보일 뿐입니다. 지금까지 엘리사는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대한 사람이다, 대단한 사람이다, 그런 칭찬을 들으며 살아왔지만, 그러나 죽을 병이 들어서 그렇게 누워있는 엘리사의 모습은 큰 사람이 아니라,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마치 짧아진 몽당 연필과 같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엘리사를 마지막까지 사용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곧 죽을 엘리사가 도대체 뭘 할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약해진 엘리사를 통해서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어야 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은 그것을 거절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마지막에는 좀 쉬어야겠다 이런 생각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하나님, 지금까지 제가 열심히 했잖아요. 이제는 좀 쉬고 싶어요. 저 좀 놔주세요. 이런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제 2023년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연말이 되면 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생각이 있어요. 어떤 생각입니까? 지금까지 쉼 없이 달려왔으니 이제 좀 쉬어야겠다. 이제 좀 내려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죠. 봉사도 내려놓고 섬김도 내려놓고 하던 일도 내려놓고 이제 좀 쉬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8세기 영국과 미국의 부흥운동을 주도했던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사람이 남긴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 닳아 없어지기를 원하노라. 나는 녹슬어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닳아 없어지는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조지 휘필드가 남긴 이 유명한 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녹슬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 인생이 아니라 닳고 닳아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엘리사처럼 죽을 병이 들어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손에 마지막까지 붙들려 있다면 마지막까지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상처 속에 내가 살고 있어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기만 한다면 마지막까지 쓰임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몽당 연필과 같은 모습이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튼튼한 대에 우리를 연결하셔서 끝까지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이렇게 마지막까지 몽당 연필과 같은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왜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이렇게 닳고 닳아진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사용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 하나님은 회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회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까지 연약한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는 회생의 은혜, 회복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를 마지막까지 사용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내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 나이가 70, 80인데 아직까지도 저를 사용하고 계세요. 아직 젊은 사람 많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연로한 나를 아직까지도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서는 마지막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시기만 한다면 마지막에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죽어가고 있던 것들, 이미 죽어있던 것들, 이 모든 것들이 회생하고 잃어버린 것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서도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20절과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뀌매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아멘. 제가 오륜교회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김은호 목사님에게 목회를 배우면서 참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 많이 해주셨던, 저한테만 해주신 게 아니라 우리 부교역자들에게 항상 하셨던 말씀이 있으세요. 그게 어떤 말씀인가 하면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이 이야기를 많은 분들이 인용해서 사용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김은호 목사님이 가장 먼저 사용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우리는 끝났다라고 생각할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타이밍이라는 것입니다. 맞는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깊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셔서 역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여러 표현들은 우리에게 절망을 연상케 하는 표현들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주보 보시면서,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시면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14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죽을 병, 소망이에요, 절망이에요? 절망이죠. 14절 하반절 보시기 바랍니다.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이 죽음을 앞둔 엘리사를 보며 눈물을 흘립니다. 왕의 눈물, 소망입니까, 절망입니까? 절망이죠. 20절 상반절에서는 그 엘리사가 결국 죽었고 엘리사를 장사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역시 절망입니다. 20절 하반절에서는 엘리사가 죽은 후에 해가 바뀌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모압의 도적대들이 쳐들어옵니다. 북이스라엘 국가적으로 절망의 상황이죠. 그리고 21절 하반절을 보시면 시체라는 단어가 참 많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시체, 소망입니까, 절망입니까? 절망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 곳곳에서는 마지막 끝, 절망이라는 생각이 절로 들게 하는 표현들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오늘 이 절망을 연상케 하는 표현들 사이에서 회생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 절망을 표현하는 이 단어들 사이에서 회복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을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엘리사가 죽은 후에 해가 바뀌고 나서 모압의 도적대들이 이스라엘 땅을 침범하게 되는데요, 이 일로 인해서 장례를 지내던 사람들이 장례를 마치지 못하고 그 시체를 어디에다 던지고 도망갑니까? 엘리사가 묻혀있는 묘실에 던져놓고 도망가는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시체들이 어떻게 됐다고 기록하고 있죠? 엘리사의 뼈에 닿으면서 살아난 겁니다. 엘리사의 뼈에 닿으면서 회생하여 일어난 겁니다. 무슨 공포영화도 아니고 시체가 시체에 닿았을 뿐인데 그 시체들이 살아났다는 겁니다. 믿기 어려운 광경이 지금 이스라엘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이죠. 참고로 이 말씀은 카톨릭에서, 천주교에서 유물을 숭배하는 유물 숭배 교리의 근거 구절로 삼고 있는 말씀입니다. 카톨릭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두 가지 교리가 있어요. 어떤 교리인가 하면 하나는 성인 숭배, 성인을 숭배하는 교리고요, 또 하나는 유물을 숭배하는 교리입니다. 성인을 숭배하는 교리는 마리아와 베드로와 같은 사람을 성인으로 여기면서 굉장히 높입니다. 이게 성인 숭배 교리예요. 그리고 유물 숭배 교리는 오늘 본문처럼 고인의 유해나 유품이 은혜를 내려다 준다는 교리입니다. 그래서 그 유물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 유물을 굉장히 신성시 여기는 교리가 유물 숭배 교리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카톨릭에서 말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체가 다시 회생하는 기적은 엘리사의 유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엘리사의 뼈가 신령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죽은 엘리사에게 아직도 능력이 남아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회생의 기적은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본질입니다. 이것이 오늘 바로 저희들이 붙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죽음, 시체,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이렇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 중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살펴보게 될 말씀이지만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순서대로 다 멸망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의 멸망, 누가 제일 부끄러웠겠어요? 하나님 자신이 제일 부끄럽죠.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신 백성을 하나님이 직접 멸망시키실 만큼 하나님 스스로 고통을 당하는 사건이었고 하나님 스스로 부끄러워지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방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을 감수해서라도 사랑하는 백성들을 멸망시키실 만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은 하나님께는 너무나도 가슴 아픈 사건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완전한 절망처럼 여겨지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처럼
왕들의 연대기를 기록한 성경의 마지막은 절망, 멸망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건은 그렇게 절망과 멸망으로 끝이 나지만 하나님은 성경을, 그 왕들의 연대기를 이 절망으로 끝맺음 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36장 22절과 23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이제 세계 역사는 바벨론이라는 큰 해가 지고 바사라고 하는 새로운 해가 떠올랐습니다. 바사라고 하는 새로운 나라의 해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바사 왕국의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역대하 마지막 말씀에 그 이름이 언급됩니다. 바사 왕 고레스가 어떤 사람이죠? 이방인이지만 유다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귀환시켜 주었던 왕입니다. 불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준 왕이 이방인 고레스 왕이었습니다. 분명 절망으로 끝난 것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사의 죽음이라는 절망 가운데서도 일하셨고 이스라엘의 멸망이라는 더 큰 절망 가운데서도 일하신 분이십니다. 절망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사전에 없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사전에는 이 절망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러분 인생 사전에 절망이라는 단어를 지워버리시고 소망이라는 단어를 많이 올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어떤 절망과 같은 상황에 놓여져 있어도 그 절망 중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절망 가운데서 회생시키시고 절망 가운데서 회복시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죽어있던 것, 죽어가고 있던 것, 그리고 잃어버린 모든 것까지도 다시 회생하여지고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 속에서는 얼마나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또 얼마나 많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얼마나 많은 돈을 통장 잔고에 가지고 있는지가 그 사람의 재산을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장이 세상 속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어도 우리의 원래의 신분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정체성, 이 신분을 단 한순간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 안에서 가장 큰 재산이 뭘까요? 믿음 안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경험,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영적 자산이고 영적 재산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사의 마지막 죽음을 통해서 나는 회생의 하나님이야, 나는 회복의 하나님이야, 이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회생과 회복의 은혜를 위해 하나님의 사람을 마지막까지 사용하십니다. 몽당연필처럼 더 이상 쓸 수 없는 내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볼펜대에 우리를 끼워서 마지막까지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녹슬어서 사용할 수 없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닳고 닳아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회생과 회복을 위해 절망 가운데서도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배와 기도가 무너져 있으십니까? 꿈과 비전을 잃어버리셨습니까? 누군가와의 관계가 무너져 있으십니까? 건강이 무너져 있으십니까? 내 삶이 생명과 소망보다는 패망과 절망과 사망이라고 하는 이런 쪽이 더 가깝다고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송타 노린의 모든 가족들의 삶 속에 무너진 것들을 다시 일으키시고,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죽어가고 있던 것들을 다시 회생시키시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 받으시고 절망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셔서 이 회생과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좀 어려운 찬양일 수도 있는데요,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신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말씀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죽어있던 것들, 죽어가던 것들,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회생시키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만 잘하고 있어도 우리는 영적으로 너무나도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삶의 많은 부분들이 무너져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회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려 하고 내 힘으로 무언가를 다시 찾으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해봐서 아실 거예요. 이미 몽당연필이 되어버린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회복할 수 없습니다. 회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해야 될 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몽당연필과 같은 내 모습 하나님 잘 아시죠? 너무 많이 쓰고 또 갖기를 반복해서 더 이상 쓸 수 없는 지경이 된 내 모습입니다. 그러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몽당연필과 같이 보잘것없는 내 모습이지만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하나님의 볼펜대에 나를 끼워서 사용해 주셔서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회생과 회복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 삶은 절망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는 앞이 캄캄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내가 믿사오니 하나님,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절망의 끝에서 역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인생 가운데 회생하는 은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졌던 모든 것들이 회생되어지게 하시고 잃어버린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인생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내 젊음도, 내 청춘도, 내 시간도 하나님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많은 부분들이 무너져가고 있고 하나님 죽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힘으로 아무리 일으켜 세우려 해도 일으켜 세워지지가 않습니다. 내 힘으로 아무리 회복시키려 해도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미 몽당연필이 되어버린 내 모습 하나님 잘 알고 계시기에 하나님, 이제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부분들을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보잘것없고 하나님 기력도 쇠하여진 우리의 모습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나를 하나님 끝까지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내 인생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나를 통해서 내 가족 모두가 구원받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잃어버린 것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무너졌던 것들이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점점 더 절망과 가까워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절망의 끝에서 내가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절망의 끝에서 소망을 보게 하여 주시고 절망 가운데서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사랑하는 송탄오륜의 모든 지체들의 삶 가운데 회생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돌아갑니다. 우리 삶 가운데 무너져 있었던 많은 부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무리 내 힘으로 세우려 해도 세워지지 않았던 내 삶의 무너진 부분들, 이미 몽당연필이 되어서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는 우리의 모습인데 그렇게 아무리 바둥바둥 살아도 되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에 다 내려놓습니다. 나를 회생시키시고 나를 회복시키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올인합니다. 하나님, 몽당연필과 같은 우리를 끝까지 사용하여 주셔서 나를 통해 내 가족 가운데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나의 일터 가운데 회생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있던 모든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절망과 가까워지는 우리의 삶이라 할지라도 절망 가운데서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의 일들을 행하여 주시고 역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우리 사랑하는 송탄 올인의 모든 지체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힘들고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지만 우리의 믿음 결코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서도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가장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회생의 은혜, 회복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모든 송탄 올인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